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혹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참 한가한 소리다,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나는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역으로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 일이 형편이 한가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만의 일일까요? 한가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 일을 그냥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뭐 하면 좋고 그런 어떤 선택사항일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인데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만으로도 바울은 충분히 괴로워할 만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구금된 상태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자신을 더 괴롭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미 충분히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지금 더 고통을 더하려고 누군가가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을 알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은 한가하거나 형편 좋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하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순종한다. 그런 마음이 분명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실 수 없는 말씀들을 전하셨고 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무슨 말이죠?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 믿음의 각오가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예수님이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각오도 결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증거가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한 배에서 태어난 친동생들조차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친형제들조차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의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믿고 한 말이 아니고 고작 인간적인 충고에 불과한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때는 무슨 때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믿을 때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동생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확신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그들이 믿기는 믿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고난을 감당할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고난을 감당할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더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 그들이 고난도 두렵지 않은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마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떤 대가를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순종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고난도 두렵지 않을 믿음을 갖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한다라는 분명한 결단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애매한 거예요.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고난을 감당할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요한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율법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었던 이들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죠? 율법대로 살려는 마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절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지 그들이 한 말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말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은 계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소식을 듣고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차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가 여기고 예수님을 죽일 절호의 기회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고 따르는 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재판도 하지 않고 죽일 수는 없는 일이에요. 절대 사람을 재판하지 않고 죽이면 안 돼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부터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재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재판도 하지 않고 그 죽이기로 마음 먹어버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이 깨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이들이 찔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일반인들도 다 알아요. 이미 일반인들 사이에 그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신앙의 실체였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하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고 안식일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난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인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들의 주장하는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이들은 안식일이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할례를 행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이었고 할례를 행하는 것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이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이 백성들을 안식일에 얽매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에게 쉼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쉼과 회복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날에 이 38년 된 병자를 온전하게 자유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사건을 보면서 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구나 하고 깨달았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거슬리고 예수님의 명성이 자기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느껴지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같이 귀에 거슬리고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 한때 노예 제도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청교도들의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에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지역이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남부 지역은요, 많은 농노가 필요한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 노예를 부리는 것이 더 다른 지역보다 더 심했어요. 그런데 이 남부 기독교인들은 흑인 노예들을 부리면서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노예를 부리는 그 문제가 그들의 양심에 계속해서 가책이 되고 그들 마음 안에 돌이키는,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에 눈이 머니까 노예를 부리면서 한 주 동안 노예를 괴롭히고 막 부리면서 주일에는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노예 해방을 외치는 이 링컨 대통령이 이끌던 북부군과 전쟁도 불사해요. 뭐 때문에요? 자기 경제적인 이익에 눈이 머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니까 전쟁도 불사해요.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일부 기독교인들이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걸까요? 왜 많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나의 이익이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이익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 어렵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도 순종을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서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결단이 있다면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분별이 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그렇다는 것은 거의 이유가 하나입니다. 뭘까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진심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뜻대로 마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내 가정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일터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진실된 기도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짐 캐리가 출연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브루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7일간 전지전능한 능력을 사용할 기회를 줍니다. 전지전능한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차길이 막히니까
차로 홍해의 기적을 일으켜버립니다. 차를 쫙 열어가지고 좌우로 찻길을 벌려가지고 자기 혼자 유유히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막 악동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 능력을 타인을 돕기 위해 사용하라고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가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요. 기도 웹사이트를 통해서 기도를 메일로 받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자기가 응답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 많은 기도를 다 응답하기 귀찮으니까 그 모든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을 해버려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로또 복권 당첨자가 4만 명이 되고, 어느 나라에서는 해일이 일어나고, 어느 나라에서는 기근이 일어나고, 사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정말로 좋은 걸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정말로 내가 행복해지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미몽에서 빨리 깨어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복된 일은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 동행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께서 목사님 마음에 이 일이 실패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여러분, 그 일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마음을 주셔도 쉽지 않은 일인데 실패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힘이 빠지더래요. 그런데 또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너 실패한다고 안 할 거냐? 이렇게 반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물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물으실까?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이 깨달음이 뭐였냐면, 내게는 실패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는 실패한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이 된 성도들이 목사님이 살아생전에는 그것이 결실을 볼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100년쯤 지나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수많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일어선다면 목사님의 때에는 실패로 보이겠지만 우리 주님께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내 때에 혹은 자기가 성공하겠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야 할 일은 누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성경이 번역되어서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여러분 1000년의 세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중세 1000년 시간 동안 성경이 성도들에게 읽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기까지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그러면 내 때에는 이게 번역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에 읽혀지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않고 내 때에 성공 못할 일이니까 포기해 버린다면 도대체 수대에 걸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당장 토마스 선교사님은 복음도 제대로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참수되어서 순교했습니다. 그분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 일이라고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 몇 권을 던져주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조선 선교는 실패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 순교의 열매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뜻이라면 비록 내 때에 혹은 나는 실패하더라도 내게는 열매가 없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해되냐, 내게 편한 일이냐, 내게 이익이 되느냐 상관없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합니다. 그렇게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대로 사라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씀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방금 말씀을 나눌 때 서두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사라집니다. 이것이 고통스러운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그 뜻대로 못 사는 나를 보고 있을 때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괴로울 일이 없어요. 애초에 주님 뜻대로 못 사는 것이 괴롭지가 않아요. 아니,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못 사는 것이 괴롭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일은 애초에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애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도 없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리라,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면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을 닫으면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지금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혼란스럽기만 하고 오히려 마귀의 미혹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그로 인해서 더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믿어지지 않고 제가 자주 외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씀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 있을 겁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나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게 되면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반드시 회복되고 반드시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말씀만 더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 싶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고난이 없을 것이다, 아픔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애초에 응답되지 않을 소원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나 안 믿나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잖아요. 어찌 그 인생에 슬픔이 없을 수 있고 눈물이 없을 수 있겠어요? 뭐 질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 죽든지 다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성도의 삶은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4절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나는 주님의 뜻이면 어찌하든지 순종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그것이 손해보는 길이고 나에게 아픔이 되는 길이고 좁은 길이어도 나는 순종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도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순종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결단과 함께 이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